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을 저희들로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소명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복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매사에 나를 우선적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부인하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원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우리로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을 위한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 진정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죽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는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이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구진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부터 진단키트와 완치할 수 있는 백신 개발까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일꾼을 선택한 총선이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출마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상황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당선자는 더욱 겸손함으로 비선자는 결과를 인정하는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축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온유교회가 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진실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섬기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권속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양들을 치고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사님과 온유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만 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본문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은 결혼 예정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좀 어떠냐,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연을 들어보면 이것이 그냥 그런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요셉과는 상관이 없는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고 해서 그냥 잘 살면 됐지라고 할 일은 아니죠, 확실히. 약혼자인 요셉과는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눈치챘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냥 혼자 눈치챈 느낌이에요. 혼자 딱 눈치를 챘을 때 굉장히 당황했겠죠. 굉장히 참담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이, 성경에 보면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제까지는 아직은 요셉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급하게 요셉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약혼자와 연애를 하는데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약혼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핸드백을 봤는데 거기에서 산모 수첩을 발견하게 됐다. 거기에 막 초음파 사진들이 붙어있고, 튼튼한 엄마가 얼른 보고 싶다 이런 것이 적혀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사단이 난 그 이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상대방으로부터 해명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읽은 19절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굳이 마리아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고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마리아로부터 이 일에 대해 해명받을 공식적인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결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요셉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요셉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여겨지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율법. 그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자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어떤 남자와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했어요. 성읍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여자도 같은 마음으로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동침을 원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읍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같은 마음으로 여자도 원해서 동침을 했으니 그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아멘. 이 앞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들에서 동침을 했다는 건데, 들에서 그 관계가 일어났다는 건데, 핵심은 뭐예요? 성읍이냐 들이냐 성안이냐 들이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여자가 원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남자만 쳐 죽여라.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율법이 제시됐어요. 여자도 원해서 동침한 것이면 둘 다 쳐 죽이고, 여자가 원하지 않고 강간당한 것이면 남자만 쳐 죽여라. 이러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냐면 충분히 이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마리아로부터 해명받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당한 일이었어요.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마리아는 원하지 않았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적인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도 원해서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인지 캐물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지만 요셉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면 일단 이 일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물론이고, 지금 사실 요셉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없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마리아도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결별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셉이 단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제시되는 그 이유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시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 시점은 분명히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가 아니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끊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언제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하는 시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을 생각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단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먼저는 가만히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마음 한편에서는 가만히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로운 결정이다라는 마음의 속삭임이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이 막 자꾸 생각하고 싶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 매듭 짓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매듭 짓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충분히 할 만큼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요셉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요셉은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도 본인이 생각해도 충분히 의로운 생각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마리아를 충분히 배려한 생각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그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금은 당장 가만히 끊는 것이 스스로 의로운 처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잘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마리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간을 당하여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리아가 혹시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간을 당하여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레짐작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원해서 가졌을 관계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율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이 사회의 강간과 성폭행을 방조하고 그 피해자인 마리아에 대한 2차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몇 글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끊으려는 그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단 그 생각은 했고 이 일을 생각할 때,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 가졌던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에 너무나 쉽게 사로잡혀서 그냥 이 정도라도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끊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끊어주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나와는 관계없는 임신을 더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더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냥 생각한다라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의롭다고 철석같이 믿고 바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유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무사유라는 우상의 신당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유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무사유라는 우상의 신당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삶을 따라 예루살렘의 아이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사유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나만의 생각 아니야? 라고요.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요셉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함으로써 참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요셉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함으로써 참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주신 생각은 이전에는 가져본 적도 없는,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주신 생각은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임신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라, 그것을 즉각 행하라 라는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행해라, 법대로 해라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가장 완벽한 방법,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배려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통해, 그리고 생각 중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것이야말로 마리아를 가장 정직한 의미에서 배려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사실 이제까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는 것을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최선의 배려라고 스스로에게 포장해왔지만, 배려라고 스스로 속여왔지만,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다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긴 하지만 일이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라는 그런 식의 냉혈함과 무관심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셉이 자기가 했던 그 첫 번째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나오는데, 이 고생과 역경들 속에서 미혼모 마리아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아기 예수를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켜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경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대하신 인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관계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을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야지, 죄지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의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게 되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의로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태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태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가졌던 생각, 예를 들어 율법이라든가 혹은 가만히 끊어주는 거라든가, 그것이 지금 생각에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에는 의로운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의로운가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당연히 의로운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죄인들을 찾아가는 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입장들,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위들, 어떤 개념들, 통념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어떻게 할 셈이냐 라고 시비나 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옳다고, 자기 생각이야말로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지금은 가장 의로운 생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결정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결정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따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에 잠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그저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율법대로 처리하는 방법은 피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율법대로 처리하는 방법만큼은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니 율법대로 처리하는 방법만큼은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로우니 율법대로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아니 일단은 최선책으로 떠오른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 그것을 의로운 결정으로 채택하고 섣불리 행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처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사유하신 그 놀랍고도 의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율법대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신부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완전하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율법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지은 죄가 있으니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조용히 못 본 척 넘어가 줄 테니까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말고 나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자, 그러한 사람이 되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처음에 완전하다고 여겼던 생각들, 처음에 의롭다고 선포했었던 그 내용들을 모조리 다 전면 취소하고 다시 생각하고 번복하고 말을 바꿔서 우리를 아내로 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함이 됩니까? 물론 저 역시도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벌써 6년 전 이맘때 이 나라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온 나라가 함께 겪으면서 제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선내에 울려 퍼진 잘못된 안내방송이었습니다. 당시 침몰하고 있던 세월호 안에는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탑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고,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전에 했던 안내방송을 전면 취소하고 어서 탈출하십시오 라고 방송해야 합니다. 어서 탈출하십시오 라고 반드시 방송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약한 저의 삶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저는 그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명할 수 없고 늘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시 안내방송을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신경 쓰고 내 사회적 지위를 먼저 챙깁니다.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전면 취소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탈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자들의 생명이 걸려있고 소외계층의 생사가 달려있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더라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이미 내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내 입장이 먼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 그때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생각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번복하신 것입니다. 번복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스스로 처음에 자신이 주장했던 것, 자기가 완전하다고 했던 것, 자기가 위험있게 공포했던 것, 그 모든 내용들을 번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거는, 그때 모세한테 내가 되게 장엄하게 그렇게 다 얘기했던 거는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멋없게,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게,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보이게 행동하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망신스럽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번복하다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때 그것은 취소고 이제부터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면 된다. 자,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처음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생각에 대한 생각, 처음 가졌던 생각, 내 생각, 그것들을 내려놓을 각오로 하는 의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는 지금의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에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완전하신 분이라고 찬양하십니까? 그분께서 자기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율법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아내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전에 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롭게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에게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현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의로우신 뜻을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들을 거룩한 신부로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사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의로운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